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도 내가 사랑하노라 하십니다. 너도 내가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타락한 DNA를 받아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한 말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옛뱀 곧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자식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도 내가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물세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받으셨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전국지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다 요단강으로 몰려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인 것입니다. 특히 그때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영적인 때를 놓치지 말고 또 영적인 때가 올 때 거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세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특히 베다니 쪽에 있는 요단강까지는 1200km 정도 됩니다. 1200km, 하루에 80km를 걷는다 하더라도 보름 동안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없어요. 주간에 노상에 좋은 여관도 없어요. 노숙하셨을지 모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받겠다고 누가 세례 받으라 권면에서도 아니고 강요에서도 아니고 세례받겠다고 그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걸어서 보름 동안 오신 것입니다. 세례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훌떡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과 의례로 세례 받으라 하니까 잠시 앉았다가 훌쩍 받고 세례 몇 년도 며칠 날 받은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면요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난 날, 중요한 날은 기억하는데 내가 세례받은 날짜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보름이나 밤낮 걸어서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그래서 그 부모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받으니 어쩔 수 없지만은 입교를 하거나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는 말이죠, 세례 받기 위한 내 각오가 있어야 돼, 준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그래야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표이기도 하지만 세례는 내가 죽음 당함을 나타내는 의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뜻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받겠다고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어떻게? 요한이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렸단 말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죄인들과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은 인간의 죄를 자신이 완전히 다 짊어지시려면은 죄 없는 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심판받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 제물 양이든 소든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 제물 대신 죽이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요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자를 대신에 그 죄를 전가받아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인 요한으로부터 그 죄를 전부 다 내가 전가받아서 짊어지고 세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인 인류 인간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하늘도 원어 성경을 보면 우라노스, 하늘들이 갈라진 겁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데까지 하늘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늘과 이 땅의 세계가 서로 생명이 있는 세계요, 빛의 세계요, 교통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늘 위의 세계는 뭡니까? 여기에는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히는 순간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암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여기는 이제는 죽음이 자꾸 일어나는 세계, 절망적인 세계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세례인 물세를 받으시고 일어나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빛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음의 세계이고 흑암의 세계이지만 예수 안에는 하늘의 세계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요, 스불렌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같은 땅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계에서 빛을, 사망의 세계에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초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한계를 벗어나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심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울림인 것입니다. 내적 울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큰 감동이 생겨서 내적 울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적 울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구약 율법가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린다. 어떻게 들리느냐? 선지자도 없는데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읽으면 내적 울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에 내 안에 내적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적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내적 울림이 아니고 초월적 음성인 것입니다. 내적 울림은 반복되어질 수 있지만 초월적 울림의 사건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의 음성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지금 내가 살아온 형태의 삶이 아닌 저는 새로운 삶의 형태의 길을 떠나도록 나를 부르는 사명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저 순박한 처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소리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꼬꾸라지면서 그의 생이 전방대로 바뀌어져서 전 유럽을 떠돌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명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내 전인격이 초월적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You are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글은 똑같아. 글자가 똑같은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딱 보게 되어지면은 앞에 너는 할 때 이 너라는 글자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she라고 되어 있는데 she, 에이호, 휘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여기 되어 있는데 이 she라는 말은 너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유일한 너, 바로 너야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아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세례 요한까지 보냈지만은 그러나 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룰 자 내가 보낸 메시아 내 아들 너 예수야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은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너다는 것이죠. 너.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메시아 자리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삼중직의 메시아 자리에 공식 취임하는 취임 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아들들이 있어도 사랑은 하지만은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근심거리 되는 아들도 있잖아요. 근심거리가 돼도 사랑하잖아. 탕자 같은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잖아. 그런데 기뻐하는 아들은 어떤 것이냐 말이죠. 기뻐하는 아들은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믿는 아들이지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은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벌써 복종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반신 반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추워도 추위도 못 느끼고 아파도 아픔도 못 느끼고 신이니까 그렇다. 여기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줄이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밤에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타시는 분이시고,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벌려서 굵은 대못을 갖다 놓고 망치로 내리치려 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이제 하루를 놔두고는 밤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전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감당해야 될 사명과 두려움 사이에 오는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끝에 기도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래 마쳤습니까? 아니지. 끝에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같은데 이게 세상적 기도고 마귀적 기도고 이기적 기도고 정욕적 기도인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 끝을 잘 봐야 돼요. 끝을. 출발은 다 같아도 끝을 잘 봐야 돼. 끝을. 내 뜻대로 다 되면요 큰일입니다. 지금 대학 졸업해서 좋은 정유회사가 있어. 아버지, 내 정유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정유회사가 1년 뒤에 폭발할 것을 안다면 그 기도 했겠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기도가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라. 그대로 되면 큰일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암이 걸리면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요래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할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내가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열려진 하늘의 세계, 빛과 생명의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안일하게 부귀영화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지, 성령을 주어서 그 삶을 휘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에 그저 지금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잘 지내지, 단란한 가족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갑자기 그거 던져버리고 저런 엉뚱한 짓을 해야 한단 말인가? 사명을 받으면 전혀 낯선 곳, 타향살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그걸 내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보장된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안락한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이고 십자가 길이란 말이지요. 왜 저렇게 엉뚱한 바보짓을 하는가 하는데, 진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아내에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분명 내게 삶의 목적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희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생명을 넘어서 영광을 향해 가는 죽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사명을 받고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